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바로 위에 소 주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발을 보시고 누구누구야, 너 발이 왜 이렇게 더러운 거니? 내가 씻겨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신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이 질문의 답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읽을 때 1절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처음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6월절 바로 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읽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본 말씀에서 우리는 6월절이라는 절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6월절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추석이라는 민족 대명절이 있죠.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명절 같은 중요한 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이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려고 하는데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순순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주 무서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애굽 땅의 모든 첫째는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마다 피가 발라져 있으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곳곳에 바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어린 양 한 마리를 희생시킴을 통해 재앙에서 보호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6월절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로 바칠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 양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희생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려고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 본인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셨고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6월절에 희생해야 할 어린 양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씻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이미 씻겨주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가서, 학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제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야유치부 김승배 전도사입니다. 23년 첫 가정예배 첫 번째 활동은 사랑의 도장 찍기입니다. 이번 가정예배의 주제가 사랑인 만큼 가족 구성원들끼리 사랑의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이번 달 조금의 노력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간 매일 사랑의 표현을 하고 난 후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랑의 표현이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지 알아야겠죠?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서로 사랑을 느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서로의 사랑의 표현 방법을 아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매일매일 그 방법을 실천하고 달력에 체크하면서 1월 한 달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달을 시작해서 23년이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정현직 전도사입니다. 이번 활동은 신앙 결단서 쓰기입니다. 먼저 준비물은 종이와 펜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이제 해돋이를 보면서 올 한 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지 다짐하듯이 올해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결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빈 종이에 최소 2가지를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의 신앙 결단서로 내가 올해에는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혹은 일주일에 말씀 5장은 읽겠다 등의 나만의 다짐을 적습니다. 각 가족 구성원이 나의 다짐을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의 신앙 결단서를 적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기, 매일 서로를 위해 1분간 기도하기 등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다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의욕만 앞서서 지키지 못할 다짐을 적기보다 나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꼭 지킬 수 있는 것들로 깊이 생각하여 적으면 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신앙 결단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심을 믿고 기쁘고 은혜로운 활동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활동 2가지 잘 하셨습니까? 네, 이제 축도함으로 1월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교제하심이 이 시간 새로 시작되는 2023년에 가정예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